신앙생활은 떠남에서 떠남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또 물리적인 떠남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내 마음의 습관과 또 삶의 프레임, 또 내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떠남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그 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그 시작이 떠남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떠남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마음에 담고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야곱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청년 때, 야곱이 청년이었을 때 야곱은 최초로 브엘세바를 떠나죠.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랐던 곳이고, 또 야곱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아버지와 자신의 고향 같은 곳이었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브엘세바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의 자리, 시작의 자리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은 이제 삶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질고와 또 모순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면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야곱은 또 떠나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는 세겜으로 가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베델을 떠나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은 끝남의 자리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아내 레아가 묻힌 곳이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갔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도 헤브론에서 마감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거고, 헤브론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시작의 자리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신의 끝남의 자리인 헤브론으로 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떠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온 거죠, 헤브론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오늘 야곱은 또다시 떠납니다. 더 이상 떠날 일이 없을 거라 확신했던 그 끝남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애굽으로 향하는 중이죠. 그리고 중간에 잠시 브엘세바에 들르는데,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왜 떠나는가? 그리고 브엘세바에 다시 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수히 많은 떠남의 시간들 끝에 이곳에 도달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떠났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20몇 번을 떠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어딘가를 떠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직 끝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또다시 어디론가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내가 그림의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그림이 떠오른 것 같은데, 그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호의 절친 혹은 싸우는 관계로서 가까웠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고갱이 1897년도에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죠. 20살짜리 딸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뜩이나 우울했던 고갱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느꼈죠. 딸이 떠나 자기도 따라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아주 미약한 심신 속에서 유언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고 싶었고, 그때 그린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좀 뒤져보니 조금 이해하게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들을 근거로 좀 생각을 조금 정리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그 그림의 원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서 이 고갱이 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와 어디로 가는가 사이에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본질을 뭔가를 좀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염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고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염세적인 질문이죠. 난 도대체 뭔가, 알 수 없는 떠나옴과 알 수 없는 떠나감 사이에 있는 나는 도대체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오른쪽에 이제 검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해설가들은 이 검은 개가 폴 고갱 자신을 뜻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관찰자죠. 이 개의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관찰하는 건데, 가장 가까이에 어린 아이가 하나 이렇게 누워 있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자세가 그렇게 썩 편안해 보이지는 않아요. 고개도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이 아기를 이제 둘러싸고 3명의 여인이 있죠. 타히티 섬인데, 여기가 타히티 섬에서는 공동 육아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3 여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아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있죠. 한 여인은 등을 돌리고 있고 2 여인은 딴 데를 보면서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탄생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좀 외떨어져 있는 좀 약간 슬픈 탄생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의 정중앙에 이제 그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 남자가 사과를 따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이 사과를 따는 이 남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연상시키는 장면은 이제 사과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탐욕의 모순이죠. 탐욕을 향하여 끝없이 자기중심적 욕망을 끝없이 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순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그게 삶이죠. 우리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하죠. 그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런데 이 사과 따는 남자 뒤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한 신상이 있고, 신상 바로 왼쪽 옆에 그 한 젊은 여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느끼게 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고 망연자실을 한 채 신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저 신상은 타히티 섬 사람들이 숭배하는 죽음의 신 히나 여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가 고갱의 죽은 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왼쪽 끝에는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한 노파가 앉아 있죠. 그래서 번민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있죠. 그 여인의 눈빛을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선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여인의 이 노파의 눈빛에 어떤 목마름 같은 게 있어요. 질투심, 더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눈빛이고, 그다음에 그 여인 옆에 한 젊은 여자가 여유롭게 뭔가 이 노파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여인을 질투하는 눈빛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젊은 여인과 노파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인조차 노파에게서 멀지 않죠. 젊은 여인도 곧 이 노파의 자리로 가겠죠.
이게 이제 고갱에 그리려고 했던 인생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혹은 훨씬 더 담백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들춰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한 그림은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림을 그만 보여줘도 되는데, 사실 이 고갱 자신의 힘이 굉장히 힘겨웠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갱 속에 문명사회에 대한 상당한 염증이 있었고,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그림인데 그래도 생각만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주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헤어져서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그 문명사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타히티 섬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좀 충분히 적응했다고 생각은 안 돼요. 왔다 갔다 했는데 외롭게 살다가 50대 중반에 이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갱의 눈에 인식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끔하지 않은 삶, 명쾌하지 않은 삶, 뽀송거리지 않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고 끈적거리고 애매모호한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지 않을 수 없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그 사이에서 도대체 나는 뭔가, 우리도 아마 그런 질문 속에 지금 갇혀 있거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삶에 대한 우리들의 이러한 인식과 시선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슬프고 서럽게만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식의 질문이 우리의 삶이 도대체 근거를 알 수 없는 삶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지거나 고즈넉해지거나 담백해지거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떠나와서 떠나가는 삶인데,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떠남이 전부인 떠남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느껴지는 자유라든지 담백함이라든지 고즈넉함이라든지 하는 것조차 공허하고 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진짜 순간적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다. 집을 예비하고 이제 너희를 이제 기다리겠다. 와서 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지고 생각나고, 무엇보다도 이게 믿어진다는 것.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믿어진다는 거.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믿어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확증되고 나의 삶에서 그게 반영되어서 반영된 결과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사건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엄청난 격려를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제 떠나는데 단지 애굽을 향해서 단지 떠나기만 하는 떠남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자기 일생을 걸고 기다렸던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한 떠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꽉 찬 떠남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머물렀을까요? 이미 언급했지만 브엘세바는 시작의 자리였어요. 시작의 자리. 따라서 그곳에 들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걸 분명히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양육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삭을 양육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관된 거죠. 거기서 그거를 지금 야곱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브엘세바에 들렀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브엘세바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뭘 찾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 세워둔 제단,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 쌓았던 그 제단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이름이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이제 아버지 이삭도 땅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인생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 약속,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버지에게 이관되었고 아버지에게 이관되었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 자신에게 이관되었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헤브론에서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마무리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남의 자리 헤브론에 있었는데 끝남의 자리에서 애굽을 향하여 가면서 시작의 자리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끝남의 자리에서 시작의 자리로 감으로써 마치 죽음을 앞둔 자기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졌던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됐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제 새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자기에게로 이관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들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과 통했다는 것을 야곱에게 확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격려하시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과 통한 자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 말이 좀 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내려감이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랑하는 아들의 초청으로 그리고 바로 왕의 초청으로 내려가는 마당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워할 어떤 요소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겠죠.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리낌의 장소죠.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죠. 애굽으로 가서 엄청난 봉변을 당하잖아요. 아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가뭄을 만나서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가뭄이 없는 그리고 부요한 땅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지하시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중간에 머문 곳이 그랄이라는 곳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에 머무르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썩 그렇게 기뻐하시는 곳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애굽 제국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요 불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통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애굽행을 비신앙적 행동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대한 제국의 힘에 빌붙으려고 하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라는 게 선지서 전체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몰아가고 계시죠.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애굽을 사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것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의례적으로 꺼리껴졌던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죠. 거리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이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냐 아니냐 이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로 여겨지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애매하고 찝찝한 길에서 따라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롤러코스터 타봤잖아요. 88 열차 같은 거, 청룡 열차 타봤어요? 못 타봤어요? T-익스프레스도 못 탔어요. 굉장히 좀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를 제가 최근에 사실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탔어요. 근데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타려고 하는데 누가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T-익스프레스가 이렇게 촉촉촉촉 하면서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엄청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정상에 딱 오를 때 확 내려가는데요. 내려가기 직전에 먼 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 산을. 그럼 다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대로 진짜 올라갈 때 엄청 불안했는데, 정상에 오르자마자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내려가는데 그 먼 산을 계속 봤어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즐기게 되더라니까요. 네, 즐기게 돼요, 진짜로. 이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 당장 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막막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시작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집중적으로 주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길을 떠나는 목적, 곧 야곱이 집중해서 주시해야만 되는 사명을 알게 하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적과 사명은 엄청난 에너지지만, 목적과 사명을 생각할 때 에너지가 올라오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책임이 좀 가벼울 때는 목적과 사명만으로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내가 모든 걸 한 몸에 짊어지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무거울 때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데도 두려움과 떨림이 결코 가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발발발발 떨게 되고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증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보다 크신 최종 권위자의 보증이에요. 최종 권위자의 보증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야 돼요. 이렇게 울림이 올라와야 돼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 음성이요, 선명하게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끝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가서 내가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 권위자의 보증이죠. 그게 마지막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서 두려워 떠는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엄마 여기 있어, 이거잖아요.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다. 애가 막 힘을 내잖아요. 최종 권위자의 보증이죠. 물론 엄마 여기 있다 그럴 때 애가 엄마만 안 보이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너 혼자 가는 길 아니야. 내가 같이 갈 거고 또 같이 올라올 거야.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 운명을 돌볼 거다. 그때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이 소리가, 이 최종 권위자의 보증이 날마다 수시로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세미 전사님 특별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의 길이 불확실한 암흑으로 향하는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의 마지막을 타지에서 맞을 거라고 하는 이 불안함,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가보는 낯선 땅에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서 과감하게 출발하게 했고 애굽에 결국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애굽에 도착하는 야곱의 모습이 참 따뜻하고 풍성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은 끝내 자녀 손들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족장들 중에 최초로 모든 자녀 손들과 같이 살죠. 같이 살며 끝까지 여생을 함께 하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절대로 누려보지 못한 축복이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야곱은 배타적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세월과 함께 얼마나 점점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소망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취의 과정이죠.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 7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내가 제대로 믿은 거 맞아? 내가 제대로 붙든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심의 시간을 지나서 애매함을 견디는 세월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감질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죠. 오직 그 세월, 그 애매하고 끈적거리는 세월을 거쳐야만 형성되는 약속에 대한 신뢰, 도무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 처음서부터 내가 붙들어야 됐어야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신뢰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맷집을 키우시는 거죠. 우리들이 알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나가는 시간, 다 사라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한테 남은 게 예수님뿐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있는 그 시간에도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 같은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만 처음부터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했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그런 견딤의 시간이, 그런 애매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어제 토요일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봤던 교회 오빠, 거기서도 암 4기에 걸린 부부가 결국 대화할 때 어떤 대화해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몰랐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참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참 안타깝고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례문답 시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과 온갖 풍상에 깎인 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믿음이냐 옳은 믿음이냐가 아니라 좀 다른 색깔이죠. 다른 색깔이고 다른 깊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세기나 믿음의 강도, 뭐 믿음의 어떤 얼마나 강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함께 보낸 세월의 문제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노출된 세월의 문제죠. 이제 야곱 일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로 형성되기 위한 기초 공동체,
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그 기초 공동체 명단이 쫙 나열돼요. 이 기초 공동체 명단에 일단 소속돼서 여기에 나열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레전드가 되는 거죠. 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70명의 명단, 이들의 실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비범한 존재들도 아니고 탁월성이 있는 존재들도 아니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찌질하기가 그지없는 존재들이죠. 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누추함과 초라함과 연약함이 가득한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동시에 10절에 나오는 시몬, 12절에 유다, 그리고 20절에 요셉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순혈주의자들일 수 없는 자들이죠. 잡동산이죠. 영적으로도 잡동산이고 도덕적으로도 잡동산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잡동산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체적인 숫자도 굉장히 부정확하죠. 70명에 맞췄는데 사실은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족보들의 숫자도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듯이 나중에 스데반은요 이 숫자를 거론할 때 75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75명. 그건 이제 다른 번역을 본 거죠. 70인경은 75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숫자가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숫자를 일부러 70명에 맞추려고 굉장히 의도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으면 46장 26절 27절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숫자를 70에 맞췄다는 건 뭐예요? 7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10은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들의 숫자가 70인 장로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구성해서 각 마을로 전도하라고 파견할 때 70인 전도대죠. 그리고 70인은 어떤 뭔가를 그런 의미에서 대표하는 숫자죠. 충만함이면서 동시에 뭔가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이제 곧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 70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0은 충만함이면서 뭔가를 대표하는 숫자면서 동시에 뭐겠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비할 때 매우 미미함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최초의 독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그때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노약자들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200만 가까운 백성들이 400년 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기초 공동체 씨앗과 같았던 사람들이 불과 7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숫자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자료를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 저도 찾아보니까 고조선 시대 때 BC 1세기, 기원전 1세기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고조선의 인구가 그 당시에 가구수를 계산해서 인구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3, 40만이었다고 해요. 이 3, 40만이 30배로 성장해서 900만 정도에 이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나라에서 1500년이에요. 조선시대 때 1500년 걸려서 조선시대 때 900만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명이 200만으로 3만 배 성장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400년의 대부분의 기간은 애굽의 폭정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잔혹한 억압 아래서 이루어진 번영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질병과 전쟁과 번성을 억압하는 이 채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거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가정에 다산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전제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받았던 두 가지 약속, 많은 자손과 그리고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면서 정말 온갖 질퍽거리는 역사들을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온전한 그림으로 그려지기 위해서 온전한 성취를 위한 결정적인 인큐베이팅이 필요한데, 그 인큐베이팅을 하는 인큐베이터 애굽으로 이 이제 기초공동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놀랍게도 이 여정은 되게 역설적이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민족의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여정이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들 역시 떠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찝찝하고 애매한 채로 오직 약속 하나 붙들고 떠나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고되고 애매할지라도 견디는 세월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순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점차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죠. 물론 우리가 떠남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떠남이, 이미 언급을 했죠. 물리적 떠남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로부터의 떠남이죠. 만일에 내가 굳이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떠나는 어떤 고통과 그리고 어색함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내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이 틀과 프레임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실 거고 몰아가실 거고 떠남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적 떠남이 아니라 내 내면의 떠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들에게는 떠나야 되는 자리를 떠나서 가야만 하는 자리로 가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정말 제대로 떠나셔야 됩니다. 젊은 부부들 정말 부모를 제대로 떠나셔야 돼요. 내면으로부터 제대로 떠나셔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떠났어도 맨날 전화해서 부부싸움 문제를 막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그리고 막 돈 보내라고 맨날 찡찡거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떠나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떠나야만 하는 자리를 떠나서 가야만 하는 자리로 가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떠나도 괜찮은 배부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든지 떠나가든지 아니면 떠나서 거기에 정착하든지 간에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거기에도 계시고 저기 있든지 거기에도 계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의 비밀을 배워가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를 때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배부를 때만 제대로 떠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끝까지 견디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실로 떠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왕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광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견디신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떠나셨고 진짜로 버티심으로 진짜 이김과 승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부턴가 떠나와서 어디론가 떠나가는 여정이죠. 떠남과 새로운 떠남이죠. 그래서 떠나왔는데 또 새로 떠나야 되죠. 앞으로 어디로 떠날지도 모르죠. 저도 어디로 또 떠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과 또 새로운 떠남 사이에는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 말끔하고 깔끔하고 뽀송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정돈되기를 정말 기대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해결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찝찝하게 남아있는 명쾌하지 않은 어떤 모순, 깔끔했기를 바라지만 끝내 애매하고 찝찝한 채로 남아있을 일들이 쌓여가죠.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뒤를 쫓아와서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삶은 정말 종종 자주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깔끔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깔끔하지 않은 채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떠남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잘 정돈됐느냐, 깔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과연
선명하고 뚜렷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빛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앞에 변함없는 진리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내가 언제든지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탈 때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시간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합당한가를 볼 수 있는 그 뚜렷한 목표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고 타게 하고 내려가게 하는 거죠. 내려가도 괜찮은 거죠. 지난 월요일에 몇몇 우리 교회 개척 운동하는 모임의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해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애매하게 대립된 두 부류가 이제 있어요. 그 두 부류 사이에서 이렇게 잘 단도리하면서 가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둔 채 복음의 빛만 보고 전진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때는 단도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리의 빛을 보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많은 보편성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때 언뜻 최근에 어디선가 읽었던 그 칼럼을 인용하게 됐는데, 그 칼럼이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는 끈적거린다는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정의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말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가 현실로 표현될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나 너라고 하는 존재,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주관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주관적인 감정과 판단을 가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훨씬 더 애매하고 복잡하고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정과 주관적 판단으로 얽혀있는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외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만든 부정한 법을 수호하라고 하는 압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불법적인 정의니까 정의 자체로 불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항상 정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약함에도 폭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의 불의한 권세가 법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판결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진정으로 정의로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단도리하고 추스르고 그리고 모든 걸 잘 추스르고 말끔하게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애매하고 어정쩡하더라도 내가 궁극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솔직히 겸손히 인정한 채 진리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진리의 빛을 지금 제대로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탐욕의 질서에 굴복하고 있느냐를 늘 맑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마치 내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인 양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말씀의 빛이 어그러지고 더러워진 세상을 비추기 전에, 이놈의 세상 뭐 한탄하고 이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전에 나의 누추하고 은밀한 내면을 늘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순간에 내 주지에 뭘 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하는 교만이죠.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나를 던지고 외치면서 달려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죠. 따라서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맑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뛰어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수 있고 바꿀지도 모르고 지금도 바꾸어가고 계시는 중이죠. 나의 자신이나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뛰어들어 진리의 빛을 보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증되는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